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같이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에 권사 투표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처음으로 중직을 세우는 투표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훈련한 사람을 우리 교회가 권사로 세우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사는 교회 평신도 여성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면 항상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듣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평신도 지도자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강해를 쭉 해오다가 잠시 멈추고 이제 성경에 나타난 직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평신도 직분은 어쩌다가 등장한 걸까요? 그리고 이 평신도 직분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분들, 그분들의 정체성이 성경 안에서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의 문화 안에서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이것을 다시 이해하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신도 리더십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알지만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그 수가 더했다라고 하고, 5장 14절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고보, 예루살렘의 초대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바울이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예수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 안으로 성도가, 사람의 수가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막 몰려 들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다 함께 본문 1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두 부류의 무리가 있었대요. 그 두 부류가 어떤 무리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또 다른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이 두 무리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대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굴까? 이 두 부류가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의 부모님이 또는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땅에서 다른 곳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을 후손을 낳게 돼요. 그런데 그 다른 나라에서 자라고 살던 이 헬라파 유대인이 어떤 연유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하고 헬라 문화 안에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은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냐? 히브리인이에요. 본토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고 이스라엘의 문화에 익숙한 원래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두 부류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둘 다 유대인인데 뭔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구제 사역에 관한 것으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싸움이느냐? 여러분, 그 당시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그들 중에 누구냐? 과부 중에 부인이 없는 사람들이 다 과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남자가 더 빨리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과부가 돼요. 이분들은 성경 안에서 과부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과부는 누구냐? 이 과부를 참 과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과부가 누구냐?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자식들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복양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이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늘막이 아무것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동체가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이 사람들을 도와라, 구약에서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것이 신약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슈였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고,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을 때 사도들이 내린 처방이 뭐냐? 율법, 그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어렵게 하지 말아라. 다 큰 사람들 할례 받으라고 이렇게 강요하지 말아라. 그 율법의 어려운 무게 그 사람들에게 지우지 말아라. 그러나 몇 가지 도덕적인 문제, 아주 결정적인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성결하라고 가르쳐라. 그 다음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라. 이것이 구약에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가난한 참 과부들을 돌보고 있었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했고 필요한 것들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교회 안에서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본토 유대인들보다 구제에 있어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느낀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구제 명단, 이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참과부가 많고 이 사람들 교회가 구제했으면 좋겠는데 명단이 자꾸만 누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어째서 일어났을까요? 저는 사도들이 일부러 본토 유대인들을 잘 대해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써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다 한국말을 쓰는데 엘리와 우리 조지 집사님은 영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러니까 한 공동체 안에 있지만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분들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는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 말을 쓰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접촉하는데 여러 가지 문화적, 언어적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캐나다에 사는 우리가 이것을 잘 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는 정보가 무엇이 빠르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정보가 빠르고,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해서 사도들이 즉각 반응하는데, 그런데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정보는 잘 오지도 않고 이게 문화적, 언어적 벽 때문에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교회는 우리를 차별하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지.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자.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명단이 누굽니까? 이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 속에서 과부와 참과부를 가려내야 되고, 그리고 누락된 과부의 명단들을 기록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양식을 사와야 되고, 양식에 드는 비용들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재정이 똑바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기록해야 되고, 장부로 남겨야 되고, 그리고 가져온 것을 테이블에 딱 펴놓고 줄 서시오 하고 이제 매번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이 일을 하려고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도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 Something wrong.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게 맞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은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기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도들을 케어해 나가라. 이건데 양식 사러 나가고 장부 정리하고 오늘은 얼마가 들었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 주냐고 정신없이 누가 누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누락된 거 수정하려고 하고 컴플레인 듣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something wrong, 이건 아니다, 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자?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을 7명 세우고 그들이 이 일을 모두 감당하게 하자. 그들에게 이 재정 다 넘겨주고, 그리고 이들이 이 재정에 대해서 운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옳은지 아는지 가이드를 주고, 이 정도지 우리가 이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이 결론을 내리고 7명의 집사를 세우라고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도들에게 7명의 집사를 세우십시오.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고 7명의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이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라고 데려오니까 그때 사도들이 그 7명을 안수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직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 성경의 모범을 따라서 교회 안에는 2개의 직분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2 직분. 네, 제가 교회의 2 직분 하면 여러분 목사, 집사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2 직분. 교회에는 2개의 직분이 있어요. 목사,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집사. 우리가 지금 집중하려고 하는 평신도 리더십, 집사. 여러분, 이 두 개의 리더십이 교회 안에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두 카테고리의 이 직분은 이렇게 변합니다. 목사는 이렇게 변해요. 제가 목사를 부르면 여러분 밑에를 읽어주세요. 목사. 네, 이렇게 세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사. 네, 여러분, 원래 교회는 목사와 집사 이외에 직분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이제 이 두 카테고리를 세분화시킨 거예요. 뭐냐면, 야, 우리가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좀 훈련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전도사, 그리고 요 정도의 영적 케어의 사역들을 맡기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엔 야, 바로 목사로 세우면 좀 교만할 수 있으니까 강도사 좀 두자. 그래서 설교 조금 훈련하게 하자. 이렇게 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사의 카테고리 안에는 더 세분화돼요. 서리집사,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세분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강도사, 전도사라는 직분은 나오지가 않아요. 성경 안에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교회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도 교회나 교단마다 또 다 달라요. 그러나 어쨌거나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교회에는 두 직분밖에 없어요. 목사와 집사예요. 이 두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기능과 헌신과 성숙도에 따라서 이제 후의 교회가 이것을 세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집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 안에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개념의 장로가 아닙니다. 신약교회 안에서 이 장로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의 목사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목사, 집사 두 카테고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또 장로교에서는 또 이 장로를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요. 그러나 침례교 안에서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목사와 집사 이 두 카테고리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더 세분화시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집사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집사, 즉 평신도 리더십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성경이 의도하는 평신도 지도자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1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직분자는 교회 봉사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집사의 출발은 봉사와 행정을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받으신 분들, 내가 집사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직분은 봉사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매 주일마다 저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매주 설교를 준비합니다. 얼마나 이 설교가 부담되고 힘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저는 짊어져야 합니다. 매 새벽마다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행합니다. 피곤하건 피곤하지 않건 정해진 시간에 같은 자리에 오게 해서 1시간 20분 작정한 그 시간을 채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떨 땐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작정한 시간 채우려고 졸면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필요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나 성경 공부에서 쓰이는 텍스트북을
서점에서 사다가 그냥 써본 적이 없어요. 다 다시 만들었어요. 텍스트북이건 강의건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에 맞게, 그리고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다 텍스트북을 만들어요. 성원 엄마가 굳이 왜 그렇게 어렵게 가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서점에서 사다가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비어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늘 다시 만들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를 일주일에 한 번 보지만 어떤 분들은 주일에 보고 새벽 예배에 보고 성경 공부에서 보고 강의에서 보고 교회 회의에서 또 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구보다도 잘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내 돈을 써가면서 하고 가정을 희생하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신도 직분자는 봉사의 직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신도 직분자는 그것이 어떤 모양이건 간에 봉사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봉사는 취미 생활도 아닙니다. 사회 생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분이 직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봉사의 현장에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어떤 교회가 이 직분을 남발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침례교 정체성 하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배웠는데, 종교개혁 안에서 교회 타락상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뭐냐면 직분을 돈 주고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분이 명예롭고 직분을 그 당시에 얻으면 꽤 쏠쏠한 이득을 얻게 되니까 직분을 돈 주고 파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어느 교회는 권사님 임명을 받으면 6천만 원 헌금해야 된대요. 장로님은 6천만 원, 권사님은 3천만 원. 그보다 이렇게 안 되는 데는 조금 이렇게 내야 된대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 우리 권사 윤선희 권사 집사님 이제 임명되게 되면 5,000불입니다. 네. 아니, 5천만 원, 4천만 원이면 4만 불. 와, 4만 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받을까요? 네, 받을까요? 어쩔까요? 네, 그분들의 의도는 또 있어요. 교회 리더십이니까 헌신해라.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모델에는 없습니다. 그냥 임명을 받고 이제 죽어라 봉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거 이해를 못 해주고 나에게 집사 직분 안 주고 권사 직분 해보라고 권하지도 않고 장로 직분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게 만들고 있어요. 내가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의 형편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런데 왜 집사, 권사, 장로 안 세워주는 겁니까? 정말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이 불평을 얼핏 들으면, 지금의 현대 교회의 문화 안에서 들으면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오, 그렇지. 맞는 말 같죠?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혹은 가정의 상황 때문에 상황이 안 돼서 교회를 못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직분에 부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장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지금은 가정에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봉사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그것이 가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에서 왜 그런 말을 하냐? 이 직분을 봉사의 직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명예와 타이틀과 교회 안의 서열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 타이틀, 나도 그 서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못하는데
그래서 못하는데 그거 목사님 나 이렇게 추천해주지 않는 거 불합리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의 문화 안에서 이 직분의 개념이 타락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없어요. 수고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목소리는 크게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 크게 내려고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봉사의 직분은 헌신의 자리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희생해야 된다면 가장 먼저 희생의 자리로 달려가야 될 자리예요. 목사가 가장 먼저 죽으러 나가고 그 다음 장로님이 뒤따라야 되고 그 다음 권사님들이 뒤따라야 하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 뒤따르고 그 뒤에 성도들이 뒤따르는 자리입니다. 죽어야 하는데 누가 먼저 죽겠냐? 제가 먼저 죽어야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그 다음 내가 죽어야죠. 그런데 죽는 자리,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가 이 직분인데 이게 타락한 개념으로 바뀌어져 버리니까 사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 주장하는 자리로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하려고 하는데 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타이틀을 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의 성경적 직분은 봉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봉사의 현장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직분을 남발했거나 아니면 뭔가로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봉사의 직분은 봉사의 직분이라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겠습니까? 사도들일까요? 아니에요. 최초의 순교자 스테파노스.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도 야고보가 그 반열을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죽어야 하는 자리, 그것이 교회에서 직분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직분자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직분자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직분자는 봉사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는 7명입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집사가 믿는 자들 수만 명을 일일이 다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7명의 직분은 리더십으로 부름을 받은 자리예요. 여러분, 네, 물론 이 리더십이 가장 먼저 앞서 나가야 돼요.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이 내가 먼저 가면서 해야 할 일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리더십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섬겨졌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일을 분여하는 리더십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사람들과 일을 나누는 것, 이것이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일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게끔, 그리고 이것들을 살피는 것. 어떨 때에는 이게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냥 내가 뚝딱 해버리면 간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분배해야만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리더십들이 훈련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분배하지 않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실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불평이 일어나죠. 불평이 일어나면 반드시 교회는 분열의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일을 분배하는 리더십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성적으로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직분자는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목사님, 또 우리 성도들,
목사 도우라고 가스라이팅 하는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직분은, 성경의 최초의 직분은 사도들을 돕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과 영적인 일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동일한 원리 안에 적용되는데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직분자는 목사를 돕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강의하는 일을 충분히 준비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라요. 네, 아무도 아멘은 안 해요. 목사님 또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느냐? 직분자가 늘어날수록 목사님이 마음이 든든해야 돼요. 아, 이런 부분을 이제 내가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아, 나를 돕는 분이 생겼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직분자가 생기면 생길수록 뭐냐? 목사가 고달파집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왜 목사가 어려워지냐? 직분자가 세워지는데 일은 안 하고 이제 시어머니 잔소리는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이번에 밥 먹었는데 야, 밥 이거 구성이 왜 이렇습니까? 이제 제가 사무에 가서 쪼는 거예요. 여보, 왜 밥을 그따구로 차려가지고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막 수정을 해요. 그래서 여보, 이제 다음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다 완전히 퍼펙트하게 하자. 퍼펙트하면 또 말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어느 집사님이 아니, 이 반찬은 여기에 생뚱맞게 왜 나왔습니까? 그릇은 왜 이렇습니까? 숟가락은 뭐 이렇습니까? 컵은 왜 이렇습니까? 커피 맛은 뭐 이렇습니까? 이제 목사가 아무 개념이 없으면 이제 커피 고치러 가고 숟가락 사러 가고 그릇 바꾸러 가고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매일 싸우는 겁니다. 여보, 그릇 이걸로 사라는데 왜 두꺼운 그릇 샀냐고. 여러분, 직분자가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목사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직분자 때문에 목사 가정이 이혼을 하는 일까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직분자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더 어려워진다. 직분자가 세워졌는데 목사가 더 힘들어진다. 목사가 더 바빠지는 거예요. 은수저 사러 갔다가 구리수저 사러 갔다가 흙수저 사러 갔다가 금수저 사러 갔다가 목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직분자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목회자를 돕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목사님이 기도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로 바쁜 게 아니고 회의하고 무슨 일을 만들어가고 일을 진행하고 또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추진하고 그것을 위한 돈을 계속 만들어내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직분자는 목사님이 정말로 영적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성경의 근본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직분자는 어떻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직분자가 되기를 열망으로 소망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감독이란 직분을 이야기해요. 목사긴 해요. 이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직분을 얻으려고 열망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당시 감독은 어떤 일을 해요? 가장 먼저 죽어야 하고 가장 먼저 핍박을 받아야 되고 가장 먼저 헌신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직분을 열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의 원리는 누가 직분자가 되느냐? 이 직분을 열망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헌신하고 싶고 먼저 희생하고 싶고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싶어요. 이 선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이고 집사님 되어주세요 따라다니고 권사님 되어주세요, 아유 장로님 어떻게 좀 장로님이 좀 되어달라고, 뭔가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시켜놓으면 이때부터 교회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열망하는 사람이 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죠. 그러나 제 마음에, 소년인 제 마음에 열망이 있었어요. 그 열망이 무엇이냐? 동네 시골교회 우리 사모님이 아이고 주일학교 섬기는 모습을 보고 중학교 2학년 때 장 선생님은 목사님 하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마음에 내가 목사님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기도하길, 하나님 내가 목사님이 될 수 있으면 나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목사님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아픈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새벽 예배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착한 목사, 선한 목사, 더럽지 않은 목사, 간음하지 않는 목사, 깨끗한 목사, 이게 되어달라고 매일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제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싶어요. 그런데 내 능력이 하나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사이고는 싶어요. 여러분, 이 열망이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집사가 되어야 되고 권사가 되어야 되고 장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평신도 리더십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 리더십이 세워진 다음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본문 7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7 집사가 세워지는 일이 끝나요.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갔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는 더 늘어났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던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사도행전 7 집사를 임명한 사건 이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 직분을 임명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교회가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뭔가 성경대로 직분을 행하지 않거나 성경대로 직분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행하게 되면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는 여러분 직분자들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 성원이가 어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우리 김지훈 집사님이 딱 보면 우리 권사님 신영은 너 권사님 좀 닮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김지훈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은 저런 거지. 근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없잖아. 김지훈 집사님이 이제 표본이 돼야 돼. 야, 김지훈 집사가 안수 집사면 그 교회 다 끝났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빛을 잃어가더라.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직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